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하늘보다 높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운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숫벽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주로 앞에서 본 내용은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에 있다는 사실, 또 우상 숭배의 주요한 장소였던 산당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도 계속해서 그러한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8절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런 암울한 내용이 나오다가 주께서 남은 자를 구원할 거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패역한 유다 백성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 얻을 남은 자를 주께서 남기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회복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이뤄갈 거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개인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진노 중이라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결과이기에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택한 자에 대한 주의 일방적인 은총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지만 구원받음이 결코 개인의 공로와 무관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랑도 구원받으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계속 심판 말씀하시다가 그러나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시작되면서 앞에 심판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날 흩어질 때에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 대가로 주가 선물로 주신 가나안에서부터 쫓겨날 거다. 너희가 열방이 흩어질 거다 하는 말씀은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죠. 근데 이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쪽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 때문에 남쪽의 멸망당해서 성취가 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반절 말씀에 이방인 중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됐었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대에 끌려갔습니다만 거기서 땅을 짓고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거기서 아이 낳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남은 자가 되어서 때가 되면 돌아와서 구원 얻을 거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한번 택한 자가 있으면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중단치 않고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가장 마지막에 보았지만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9절 말씀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가장 처음 나를 기억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을 회복해서 주님을 이제 기억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오히려 끌려갔기에 주를 기억하면서 신앙이 더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차 포로 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그 이후부터 에스겔도 끌려갔고 포로 끌려간 사람과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에스더도 있고 모르드게 있고 에스라 있고 느헤미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독실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결같이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았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을 잘 지키게 됐던 거죠. 다니엘은요, 뭘 거부합니까? 왕이 준 진미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포로가 되기 전보다 끌려가서 주를 바라볼 때 신앙이 더욱더 돈독하게 되었고 신실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함에 대해서 근심케 함에 대해서 스스로 기억하며 한탄한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란이란 말이 무슨 말인 건가요? 구약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부 사이로 설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음행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상 숭배할 때 주의 마음이 참 근심케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스스로 한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지 아프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만 포로가 돼 끌려간 다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구나, 힘들게 한 거구나 하고를 깨닫고 스스로 한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탄이 뭐겠습니까? 한숨 쉬면서 회개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느헤미야도 끌려간 이후에 고향 소식 듣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다 황폐했었다. 듣자마자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가 한탄하고 울죠. 근데 재미있는 게요, 느헤미야가 언제 태어났냐?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죄를 진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진 게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지은 죄를 그가 눈물로 회개한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특징은 주를 바라보고 신실히 주만 섬기는 자가 되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심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신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목적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로 끌려간 백성 가운데 내가 죄를 졌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한 사람들은 고난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 주의 권능과 또 백성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징계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딴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주의 참된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끌려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은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들이 회복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반절 말씀에 내가 한 말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너희 죄를 범하면 너희 징계당한다는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것도 한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열방감을 흩어져서 고난당할 때 그 죄의 사역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지금 방금 말씀했지만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죄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헛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 하면서도요 참 항상 이렇게 긴장하면서 얘기합니다. 고난당함이 뭐라 합니까? 참 이게 참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고난당함이 유익이랍니다. 근데 고난 좋아하십니까? 싫어요. 근데 그게 유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니엘이나 제 친구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세워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 고난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기억할 것은요. 고난당함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에 은혜가 들어와야 유익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 당해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더 강팍해집니다. 더 악으로 가요.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무조건 유익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가져야 이것이 유익되지 은혜가 빠지면 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온 사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 전부 다 은혜가 있으니 돌아오는 거지 은혜가 빠져버리면 다 악할 수밖에 없고 더 강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오는 말미암아 고난 중 남은 자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소수지만 내 역사를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끝나면 참 좋은데 11절 이하 말씀 보시면 또 우상 숭배자에 대한 멸망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수는 주께서 이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다수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내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순벽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벽을 치며 발을 구른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흥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의분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끔 요즘 카드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면 1588 해가지고 상담 전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받나요? 사람이 받나요? 기계가 받나요?
기계가 받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사람 받아야 뭐가 얘기가 될 텐데 기계가 받으니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냥 답답해 죽겠구만. 기계는 우리 마음을 감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번호만 누르래요. 사람 만나고 싶은데 자꾸 번호만 누르래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해가지고 화가 더 나요.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전할 때 기계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죄 지으면 벌 받아. 기계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죄 지으면 너 벌 받아 했었을 때 너 죄 졌으니 벌 받아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한 동시에 죄인이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라는 겁니다. 난 정말 죄를 지으면 싫어하고 하지만 죄인이 망하는 거 원치 않고 돌아온 것을 원해.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네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내 답답함과 내 슬픔을 가지고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니라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 품을 때 가장 많이 품을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때마다 성경 보면요,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정만 앞서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찬송할 땐 감정이 필요하죠. 기쁨과 슬픔과 애통 같은 거 말씀도 마찬가지고 항상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11절 가장 마지막 보았지만 칼, 기근, 전염병이 있을 거다 선포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먼데 있던 가까운 데 있던 에워싸였던 공통적인 무엇입니까? 다 죽는다는 겁니다. 먼데 있으면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으면 칼에 죽고 에워싸인 사람을 기근에 죽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벌하시고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고 내가 벌할 거다, 내가 심판할 거다 하는 엄미하신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죽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시체들이 퍼져 있다라고 한 거죠. 13절에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높은 고개 위에 산꼭대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 상수리 아래에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었을 때 그때 그곳에다가 스틀이 있을 것이고 널브러졌을 만큼 삶에 죄가 있으면 사망일 수밖에 없고 죄는 반드시 피를 요구하기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주께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14절 가장 처음에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힘도 의미하죠. 근데 힘은 두 가지입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심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도움과 위로겠습니까? 심판의 손이겠습니까?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광야에서 디블라까지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으시죠.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하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라고 하죠. 이 광야와 디블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주가 선물로 주셨던 가나안 땅 전체가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가 결코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참 무서운 겁니다. 먼데 있던 가까운 데 있던 에워싸있던 장소 관계없이보다 다 죽을 거고 황랑 황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던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진노 중이라도 긍휼 때문에 주께서 남은 자를 세워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픔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소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식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아래 거했었을 때 우리가 그런 죄 쓰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제 말씀드렸죠. 참 십자가는 기가 막힌 겁니다. 과거의 죄 해결됐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의 죄는 다
해결돼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오늘 죄를 지을 겁니다. 이것도 해결돼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내일 죄 지실 겁니다. 이것도 해결됐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든 현재든 내일이든 십자가에서 죄가 다 해결됐죠.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그게 다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십자가 누가 믿습니까?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 선택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십자가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장소 관계없습니다. 다 멸하고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지만 그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중 포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지만 그 다음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근심케 한 것이 있나 없나 항상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물론 세상과 그 나라 같이 살기 때문에 조화로워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분명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상 법이냐 하나님 법이냐 여기서부터 성도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니엘 왕의 진미 앞에서 세상 법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법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 친구 그 순간 앞에서 세상 법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법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남은 자에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정말 십자가는요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나오는 그런 모든 진노를 주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감격과 은총인 거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법 말고 죄 법을 따라가야죠. 항상 주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온전한가 회개하면서 바른 길, 순종 길 걸은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로서 남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전부 다 멸망 이야기, 형벌 이야기, 죽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참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믿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 현재의 죄, 내일 지을 미래의 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해결됐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선택하시고 은총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간직하며 그러기에 인생길 남은 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법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온전한가 바른 길을 걷고 있나 항상 점검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세상 법 말고 하늘 법 잘 따라가도록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남은 자가 되어서 부족한 종들이지만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속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기대합니다. 새벽에 일하실 주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간구했던 것들과 바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혀있지만 주께서 그것을 서서히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배워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고 이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응답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두시고 가르치실 주를 바라보는 이 새벽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돌아온 주일날 교회에서 안수처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 중 주께서 개입하시길 소망하며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르게 하시며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게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아버지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큰 휩쓸린 것에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소수 남은 자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모든 자손들 위해 복을 도와주시고 그 자손 가운데 다니엘도 세 친구도 에스겔도 에스더도 에스라도 모르게도 배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권세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셔서 권세가 남용되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권세가 주의 뜻에 맞게 통치되도록 주께서 늘 간섭하시며 개입해 주시옵시고 대통령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많이 붙여주셔서 참 바른 통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주일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권고한 자 세워주시기 소원하며 실망한 자 위로하시고 우는 자 눈물 닦고 웃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이 온다를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